마가의 다락방에서 큰 능력을 받고 또 예수님의 3년 동안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믿음 지키려고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편지한 내용, 전반의 후반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갑옷을 입어라 라는 말하죠.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 갑옷을 삼아라 또 말씀하죠. 여러분 갑옷, 저 해외에 가서 성지순례차 가면 갑옷을 볼 수가 있어요. 투구도 볼 수 있고 갑옷을 보면 거기에는 활을 쏴도 안 들어가고 또 창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고 돌에 맞아도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 갑옷이 쇠로 만든 옷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여러분, 마음의 갑옷이 있다. 마음의 갑옷,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마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말아라.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 마음의 갑옷을 삼아라.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잘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랬다고 상처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하면 다 상처를 치료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든지 독한 말을 들었든지 할 때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에게 그들로 인하여 죄인이 되고 그들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게 됐다. 참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는가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다가 박해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갑옷을 삼으려면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로 무장해야 되고 마음의 평안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갑옷을 삼고 돈으로 갑옷을 삼고 어떤 배경으로 갑옷을 삼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몸부림칩니다마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갑옷이 되고 그것이 안식처가 되고 그것이 진지가 되고 그것이 철옹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날을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했으니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마음의 갑옷을 주고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그 백성된 너희는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살 때는 다르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라 하냐 하면 과거에처럼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난 때로 족하도다. 지난 때로 족하도다. 믿기 전에 그때 살았던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지요. 지난 때를 족하게 여기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같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놀던 사람들이 너희가 구원받아가지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긍정적으로 잘 사는 걸 보고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술도 끊고 예수 믿고 나서 언어도 달라져 버리면 같이 있던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면 비방합니다. 여러분 왜 비방을 할까요? 자기들이 보기엔 이해 안 가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랬어요. 막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하고 또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언어를 알 수 있을까 하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환경을 본 다음에 뭐라 하냐? 세술에 취했다. 정상이 아니다. 저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 믿고 변화돼 보세요. 권력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환경에 미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비정상인 사람으로 믿는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결박시키고 바리새인의 앞잡이가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복음을 듣는 이제 베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쭉 듣다가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베서도가 크게 내어 이르되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너가 미쳤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미쳤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그런 말을 하지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에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건 없어요. 재판을 받다가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재판을 덮어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산 자, 육을 가진 사람만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생한다면 어떤 사람은 영면입니다.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아니, 죽으면 끝나지. 아닙니다. 태중에 있는 내기가 나와 보니까 이 세상에 있듯이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끝내고 돌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복입니다. 믿습니까? 복이에요. 복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럼 육체와 영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육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육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말을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걸 보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한 줄 알면서도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 이성적인 정신 그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되지. 그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똑발라야 됩니다.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가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필요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할지라도 지식이 잘못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게 되면 약점이 안 보여요.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게 돼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약점을 잘 모릅니다.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편만 막 편을 드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보면 공의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사랑도 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스데반의 영혼, 그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잖아요. 바울 사도도 노년에 그러잖아요. 나는 뭐하러 간다? 상 받으러 간다 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했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모든 게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한번 따라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죠. 자연에서도 보면 씨 뿌릴 때가 있고 김 맬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고 곡간에 넣을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어요.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장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범사에 귀환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그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때가 있잖아요. 응? 아이들 양육할 때가 있고 출산할 때가 있고 노년이 되게 되면 천국에 갈 준비를 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맞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뭐 할 때냐?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뭐 할 때냐? 학생이라면 공부할 때고 청년이라면 어떻게 할 때고 뭐 다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또 여기에 보면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대로 하려고 하라. 그런 말 하죠. 은사대로 하라.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대로 하라는 거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긴 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여러분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는 자기 거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내 것이라고 하니까 자꾸 뭐 어디 주고도 그러지만은 우리 거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뭐가 있나요?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니까 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사랑의 은사, 건강의 은사, 물질, 성령, 여러 가지 환경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다 하나님이 맡긴 거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주고 살다가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돈 싸들고 갈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점토에 점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많이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나눠주고 돕고 행복하게 잘 활용하고 살다가 상 받으러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대로 서로 사랑해라. 가정에서는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남편은 남편의 은사대로 또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살고 효도하면서 살고 그 은사가 있어요. 은사.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는 것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니까요. 능력이 무궁무진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게 되면은 넘어졌다가도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새로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에서 주는 힘 가지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메인은 뭡니까? 예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예배는 식전 행사일 뿐이고 애국가 부르고 뭐 자기들이 인사하는 그걸 메인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메인. 우리 성민은의 좋은 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누가 칭찬 안 해도 욕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어르신들 잘 돌아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교회가 무슨 성민원이 문어발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무식한 소리가 문어발. 가난한 사람 생기면 가난한 사람 보호하고 장애인 생기면 장애인 보호하려고 하니까 신령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방을 만들어 주듯이 우리가 복지를 하게 되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욕하는 방법으로 문어발식으로 우리가 수입을 위해서 문어발식으로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갑옷을 입고 상처받지 말고 힘차게 누가 뭐라 그러든지 사랑 실천하고 지도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에 갑옷을 입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절대 상처받지 말고 갑옷을 입었으니까요. 마음에 갑옷을 입었잖아요. 욕하잖아요.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은 아픈 데가 있나 보다. 아픈 사람은 앓는 소리하고 개는 개소리하고 소는 어머하면 소소리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소리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축복하는 입술 되고 선한 청지기로 열심히 살아서 남은 날 동안 행복하게 승리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